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알맞는 도약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틀 후 토요일에 경기도에서 마지막 예수제가 열립니다. 부족한 저희이지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며 무사히 다치는 사람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학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끊임없는 신앙과 학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남은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뿌듯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저희의 부족함이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김인우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다고 신청한 게 아니라 제가 시켰어요. 오늘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읽기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전 604년경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1차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함께 포로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소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년. 그 단어가 예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예레드라는 히브리어는 15, 16세 된 청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나이는 많아야 16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의문이, 16세, 15세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GVCS의 학생 중에 어느 누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다니엘은 이방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켰는데, 왜 오늘의 우리들은 세상의 문화, 세상에 유행하는 대학 문화, 밖의 문화, 이 문화에도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질까? 이런 의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16세의 나이에 이방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었지만 항상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인
다니엘, 나머지 2명이 다니엘을 그렇게 노리는 거죠.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구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다니엘, 그래서 그 다니엘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인간들, 이 세상에는 질투가 있죠.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지만 이 세상의 인간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는, 신적인 질투는 성장과 회복을 일으키고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질투는 파괴하고 죽이고 깨트리게 되죠. 이 다니엘과 함께 있던 정적들은 같은 나라의 고관 대작으로서 다른 동료들을 질투하고 다른 동료인 다니엘을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형편 속에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은 왜 나하고 친하지 않을까? 저 선생님, 저분, 저 목사님 왜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그런 주변 사람들을 세워 놓으신 거죠. 어쩌면 다니엘은 이 2 총리 외에도 이 왕 때문에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다니엘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다니엘을 생각을 못해요.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다른 것에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환경입니다. 이 정도 환경이면 눈 뜨고 감사해도 돼요. 눈 뜨고. 이 정도 환경이면 걸어가면서 감사해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투행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열어젖혔어요. 보려면 봐라. 문을 닫고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걸 못 봤을 텐데 문을 다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잡히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데, 잡히면 죽게 되는데, 적들이 파놓은 함정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니엘은 이 환경을 넘어선 감사, 환경을 극복한 감사, 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오늘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뿌리내림. 이 뿌리내림이라는 단어예요. 뿌리내림. 신앙의 뿌리내림. 다니엘이 16살 나이에 다른 나라 이방에 끌려가서 참 부모님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을 때인데 그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튼튼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튼튼했을 것이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 알고 있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태풍이 오고 풍랑이 왔을 때 길거리에 가로수가 뽑히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죠. 여러분, 그 뽑힌 가로수를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같이 바람이 부는데 다른 나무는 안 뽑히는데 그 나무만 뽑혔을까? 모든 나무가 다 뽑힌 게 아니고 드문드문 뽑히게 돼요. 왜 그 나무가 뽑히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잘못하면 뽑힙니다. 잘못하면 뽑히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16살에 이방 나라 가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이방에서 성장을 하고 자수성가를 하고 글로벌 인재가 돼서 그 나라에 우뚝 서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의 신앙이 뿌리가 깊었던 거예요. 뿌리가 깊었다. 여러분이 이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으로 와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못했다면 헛일한 겁니다. 헛일한 거예요. 다른 것이 성장하고 다른 것이 발전하고 영어가 좀 늘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것이 다 성장했더라도 내 신앙의 뿌리가 너무너무 얇다면,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거린다면 헛일한 거지.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는 언젠가 뽑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은 언제 불지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의 태풍이 언제 불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내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 뿌리가 내렸는가. 의무 새벽기도 여러분 싫다고 표시 많이 했더라고요. 제일 싫은 예배 새벽기도 싫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이 정말 뿌리가 깊은가? 내 신앙이 뿌리가 깊다면 그 사람이 예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고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이죠. 시냇가에서 나오는 그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만큼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힘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10년 후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의무 새벽기도 감사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학교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하십시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 내려진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뿌리가
뿌리가 없는 신앙인,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라고 하는 것은 쌀을 추수해서 다 탈곡을 해가지고 도정을 해서 쌀만 빼고 남은 쌀의 껍데기가 겨죠. 이 겨는 한번 바람이 불면 온 겨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지럽고 분주합니다. 바쁘기는 굉장히 바쁜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겨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람에 나는 겨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뿌리 내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목실은 그런 것을 도울 것입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해도 깊이 뿌리 내리는 생활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오게 되면, 위기가 오게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약한 신앙인은 요동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휘말리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는 모진 환경과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의 감옥의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매맞아 터진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환경을 이기는 감사는, 여건을 이기는 감사는 뿌리 내린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뿌리가 든든한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교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반복 훈련입니다. 내 신앙이 뿌리를 내리려면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했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지? 내가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했지? 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아마 다니엘은 매일매일 그 위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하나님에게 하루 3번씩 기도했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자굴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 사자굴에 빠지는 그 위험이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이 반복 훈련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전에 하던 대로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전에 하던 대로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없게 되면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하게 돼요. 힘들면 안 하게 되고, 어려우면 안 하게 되고, 답답하면 안 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의 이 신앙의 습관이 뿌리가 깊어진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의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본능을 거스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거스리고 전에 하던 대로에 힘써 나가는 이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의무 예배 4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전에 하던 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4번씩 예배를 드렸다. 2번은 새벽에 드렸고 목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이 4번의 전에 하던 대로의 이 의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기를 바라요. 나머지 3번의 선택 새벽 기도와 금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금찬의 예배가 다 드리게 되면 8번의 예배를 그 사람은 일주일에 드리게 됩니다. 일주일에 드리는 이 8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전에 하던 대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때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했었지. 이 예배에 대한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 감사의 가장 큰 축복은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은 것. 뿌리내린 신앙,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있는 반복 훈련으로서 주 앞에 감사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하루 3번 드리던 그대로 주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적군들이 와 있는 걸 압니다. 정적들이 와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뻔히 나를 잡으려고 와 있는 걸 알면서 기도한 다니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 기도했다고 해서 어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났더니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걸 보고 고소합니다. 그 정적들이 고소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고소하는 걸 막아주지 않으셨더라도 좌절하면 안 되죠. 조금 있으니 왕이 보낸 군사가 다니엘을 잡아갑니다. 어제까진 총이었는데 오늘은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감사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사자굴 앞에 도달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배고픈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려도 실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감사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감사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기적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정적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계획이 100%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굶주린 사자굴에 빠져서 살아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죽은 것입니다. 왕의 신음을 홀로 받던 그 정적은 이제 끝난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날이 다니엘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사자굴에 다다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밑에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몇 마리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걸 내 눈에 보이더라도 놀라거나 떨지 않아야 돼요. 감사기도 드렸기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자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울부짖음이 끝이 납니다.
사람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떨어진 그 자리에 사자들은 꼼짝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입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발이 뛰어지지도 않습니다. 답답해하며 꿍꿍거리는 사자들 속에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사자 입을 붙들고 사자 입이 벌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던져 들어간 사자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나는 어쩌면 감사의 순교자가 되어 이 땅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나갔던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서 그는 또 한 번 엄청난 감사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다니엘은 얼마나 큰 찬양을 드렸을까?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환경을 지나서 쥐어짤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 본능에 의지해서 감사하지 말고, 내 눈에 보기에 감사한 것만 감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답답해도 그것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감사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한 번 못 드린 사람은 없나요? 11월 한 달 동안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감사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까? 감사 헌금은 혹시 하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으로 표시가 됩니까? 신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니엘처럼 이 젊은 나이에 훈련하십시오. 반복 훈련하시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감사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한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